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의 이야기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기 때문이죠. 물 같은 내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으로,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로는 하나님을 행하시는, 따라서 이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해요. 뭐냐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다나엘이 고백한 게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게 있어요.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시작되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로부터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펼쳐지는 첫 단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거보다 극적인 일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조라고 할 때 창조는 되게 어떤 거냐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되는 게 창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되는 것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창조라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왜냐하면 새로 만드는 거니까요. 근데 주께서 행하시는 창조는 없는 거에서 있는 것만을 창조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창조입니다. 물질의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창조입니다. 왜? 세상의 이치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것, 이거 주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사를 대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영적인 마음은 뭐냐면 주님의 창조예요.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도 창조지만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는 그야말로 어디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그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포도주가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지극히 평범하고 나는 지극히 보통 사람이고 나는 지극히 누구보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인데 주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권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훨씬 더 신분이 낮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그건 차치하고라도 똑같은 인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의심 많고 뭘 잘 믿질 못하고 뭐 또 두려움에 떨고 그런 모든 인간과 동일한 그 어떤 한 명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런 형편없이 아니면 보통 사람의 지극히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던 특출난 것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새 역사를 여시는데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특별한 어떤 재주가 없는 사람?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 뭘 잘 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거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런 인생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한낱 특별한 것이 없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던 그 일처럼 주께서 오늘 나를 만져주시면 보통 사람인 나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 꿈을 꾸셔야 해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단지 어떤 물질적인 변화. 다시 말하면 돈을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뭐 1억을 벌었다는 이와 같은 변화만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체의 존재의 가치에 대한 재발견입니다. 주님은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왜 이걸 하셨을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의 새 창조는, 주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사에서도 보면 알지만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 물은 어떤 것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지극히 특별한 게 없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오늘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잔치날에, 잔치에 가장 핵심적인 음료예요. 그 음료가 빠지면 잔치가 퇴색돼 버립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포도주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 속에서 이해하는 포도주는 뭐냐면 잔치의 핵심이에요. 사람들을 환대하고 접대하는 거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별 볼 일 없고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여겨진다고 내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주님이 붙드시면,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면 나는 내가 무엇이 되든, 예를 들면 그것이 내가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든, 내가 또는 학자로서의 삶을 살든, 또는 내가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든, 또는 내가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든, 또는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는 삶을 살든 뭐예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게 포도주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포도주를 획일적으로 뭐 어떤 것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눈에 보이는 똑같은 동일한 물질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여겨지는 나에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어서 포도주처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이 가나 혼인잔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심장 속에 녹여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공급을 해주셨던 주님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허락해 달라고. 그때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포도주는 정해진 어떤 하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여러 족속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전쟁에 놓이게 됩니다. 적의 위협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십니다. 붙여주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붙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그냥 그들 스스로 자복하고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얘기는 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울 때 거기에 그 칼과 창에 주님의 능력이 붙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그들의 손에 붙여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마중물이라 해석을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잘못 해석하기를 감나무 밑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드러누워 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뭐만 해요? 기도만 합니다. 그건 온전한 의미에서 기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내 소원을 비는 행위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의 모든 원리들을 보면 기도는 단순히 비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비나이다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나가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노라. 300명의 용사만 가려서 나가라. 뭐 각종 그때 상황마다 주께서 주시는 미션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기도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 때 그들은 넋놓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거기에 따라서 주님이 응답하신 그 모든 과정이 마중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행동들이 마중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위를 치는 행위가 마중물입니다. 또는 두 번째 물을 낼 때 주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주님이 그 말씀에 모세가 순종하여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그 자체가 마중물이에요. 근데 그 마중물을 잘못하면 주님의 징계가 나옵니다. 그게 저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마중물은 주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비나이다 하는 게 마중물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마중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중물로 채워라. 마중물로 채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였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걸 채워야 해요. 저는 그걸 마중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포도주로 바뀌는 주님의 기적에서 바로 항아리에 채우는 물, 그것을 저는 마중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갖는 의미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기적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구속사적인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표적의 첫 단추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는 그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던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저 물이 포도주로 바뀐
어떤 선지자에 의한 기적의 스토리가 아니라 주님의 구속사적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이미 나의 육신의 몸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참 생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합니다. 그게 구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얘기는 물 같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거듭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사건으로 본문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구나, 불가능이 가능한 걸로 바뀌었구나, 이렇게만 여긴다면 이 성경을 3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성경,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태도입니다. 그저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가서 원인이 이렇게 있었고 결과가 이렇게 있었네 라고 그쳐서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 표적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를 극명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물은 율법이고 포도주는 복음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율법적인 삶에서 복음적인 삶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물과 같은 율법에 헤매어 있다면 너희는 물은 물로 끝날 뿐이나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구속의 사역 속에 들어가고 참여하게 된다면 완전히 신분이 바뀝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시대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자 동물을 죽이는 제사를 드렸고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은 완전히 휘장이 찢어지는 일과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것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극적인 사건 속에 누가 매개체로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물의 인생이 포도주의 인생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를 만나면 내 의지로만 살고 내 뜻대로만 살고 나의 가치관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의 뜻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따라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속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들어야 돼요. 물 같은 내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나의 이 물이, 인간이 보통 물이 잘은 모르겠는데 한 70%가 물이라 그러더런가요? 몇 프로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신체가 이 유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속에 있는 가득 채워진 이 물들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믿음으로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삶이
포도주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고 여기고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물 같은 내 인생 속에 포도주가 되는 역사함으로 증거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구약의 정결의식입니다. 물은 구약의 정결의식이에요.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에 혼인잔치에 이제 쓸 항아리예요. 돌항아리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물은 어떤 의미예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물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정결 예식은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여지는 물은 뭘로 변해요? 예수를 만나면 포도주로 변해요. 포도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주께서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그 성찬 예식할 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께서 명령하세요.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곧 내 피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율법 가운데 있으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정결케 하는 물은 생명의 포도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이게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완전한 창조의 행위입니다. 물이라는 것에서 생명의 피의 포도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은 원래 있던 겁니다. 그러나 원래 있던 것을 주님이 역사하시면 변합니다. 바뀝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세계로 재탄생합니다. 그래서 창조입니다. 따라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이야기는 창조의 능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 기적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 정결 예식에 사용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신다는 거에 저는 초점을 맞춥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채우라는 것에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원래 유대인들이 어떤 때 쓰는 거죠? 죄와 부정함을 씻으려 할 때 쓰는 게 정결 예식 때 쓰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 자체를 통하여 정결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겉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손에 더럽고 있는 것이 깨끗해질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은 죄가 물에다가 손을 씻는다고 내 죄가 깨끗해지나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결 예식에서 하는 물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정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건 단지 손을 씻는 행위인 어떤 절차와 종교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전혀 새로운 물질로의 변화입니다. 피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의 죄는 깨끗해집니다. 전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들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으로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제부터
이 예수의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하여 만천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드러내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제공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미 알고 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가 어떻게 온다고요?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게 뭐예요?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여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결과는 뭐예요? 포도주예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결과는 성공인가요? 그거 이전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가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여러분들을 제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우리가 복음성 찬양에 그런 게 있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닌 거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가 자신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러면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충만한 데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 이야기로 이거와 붙여서 말씀을 나누어 본다면 충만한 건 뭐예요? 예수의 생명이에요. 물로 율법적으로만 갇혀있고 율법적인 나의 신앙의 행위에만 갇혀있던 내가 포도주가 되시는 주님의 생명의 피를 날마다 수혈하고 공급되는 것,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를 공급받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될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1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물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정결 예식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물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똑 대입하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 그대로 우리 속에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7절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물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지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변화시킨 이 포도주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새로운 언약. 근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입니다. 이미 우리가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세운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것이 포도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점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더 큰 일을 보리라. 기억하시죠? 너희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비로소 이해가 갑니다. 포도주로 만드시는 새로운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늘 나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내가 너에게 준 새로운 언약의 증표를 따라 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자구나. 너는 율법의 물 같은 신분이 아니라 새 언약의 포도주 같은 신분으로 바뀌었노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하면 예수님은 최후 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주께서 부으시는 포도주가 흠뻑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언약으로 부어져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이것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걸 표면적으로만 이해해서 혼인잔치에 필요한 음료를 제공했다는 것만 이해하고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네라고만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10분의 1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붙잡으면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정결 예식에 따라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포도주의 새 피의 언약을 우리와 굳건하게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 자마다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율법적인 물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뀔 것인가? 이제부터 그 마중물의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다음 주까지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첫 번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나의 마중물의 선택은 뭐예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뭐는 믿고 뭐는 못 믿고 우리 그렇게 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 하고 이 말씀은 일어날까?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사이트들을 받게 됩니다. 그때 성령의 주실 기도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다가 기도가 딱 끝나고 돌아서서 신발을 신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한편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될까? 진짜 일어날까?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1장 16절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마중물이에요. 나의 율법에 갇혀있는 신앙의 모습이 새 언약의 상징인 포도주로 바뀌는 그 예수의 믿음만의 충만한 대로 오늘도 끊임없이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는 마중물로 충만한 대로 나가지만 주께서는 뭘 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나의 믿음으로 마중물로 나갈 때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마중물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나머지 마중물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